방송실에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오후 찬양 예배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우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 한 번 더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우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우리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드리시는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금년 검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영광을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촌이 몇 사람의 욕심과 권력에 취해서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되고 굶주림과 공포 속에 생명의 존엄도 무너지고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절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위시하여 온 국민이 지혜롭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이 재단의 귀한 일꾼을 임직합니다. 임직받는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충성 다하여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하를 위해서 일가친척들이 오고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단의 각 기관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업과 직장과 농사의 모든 일터에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워주신 서영주 선교사님 장정에 붙잡아 주시며 건강과 물질도 넉넉히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단의 찬양도 합주단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오며 아침부터 보이지 않게 헌신하신 손길 위에도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그리고 21절입니다. 41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1절입니다.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합주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서영자 선교사님 나오셔서 다시 일어나 주를 따르는 교회와 세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기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함께 나눌 때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들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에서 온 서영주 목사, 서영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뵙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 또 예배 시간에 또 저희들 이스라엘 이야기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또 이 시대 가운데 또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또 성도로서 또 서야 할지를 같이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PPT 이제 이렇게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내용에 따라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또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 또 성경에 적힌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를 지금도 이제 대화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예천교회 처음 왔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 보시고 샬롬. 네. 갑자기 긴장하시는데 샬롬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또 길가에서 만나면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요.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그냥 한번 샬롬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주 봤던 사람 이제 만나서 인사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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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옆에 분들 다 잘 아시는 분들이시죠? 네, 한 번 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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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좀 뒷발음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전 세계가 질병으로 여러 상황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회복하고 또 전 세계는 잘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전쟁이 또 있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 10월 7일 날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제 테러 단체인데 그 단체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서 헤즈볼라 그리고 지금까지 이란과의 전쟁으로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쟁 중에 이렇게 왔는데 너무 멀쩡하게 이렇게 왔는 것 같아서 다들 조금 의아하게 이렇게 너무 팍 바라봐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조금은 부담이 되네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말을 끝까지 늘 이렇게 한국에 오면 많이 드리기도 했는데 미사일만 잘 피하면 됩니다. 미사일만 잘 피하면 한국보다 더 안전하다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에서 보면 한국이 더 위험한 국가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국가이니까 계속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죠. 원래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뜻은 샬롬이 있는 도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라라는 히브리어를 동사를 써서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다라고 되어져 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하는 그런 도시다라는 그런 뜻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에 이제 어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목이 아파서 지금도 조금은 목이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2010년도에 그곳에 처음 이제 피신처럼 갔다가 지금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가 보니까 또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들 느끼게 되고 또 그곳에 사람들 보게 되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생으로 그냥 가게 되었죠. 그리고 비자를 학생으로 이제 해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
비자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도 맡게 되면서 또 그곳에서 지금까지 만 한 16년 정도 되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있게 되었더라고요. 예천교회는 지금 처음 이렇게 방문했는데 이스라엘은 저희들이 너무 익숙하죠, 사실은.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또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너무 익숙하고 저도 처음에 익숙했지만 또 가보니까 그렇고요. 또 아마 익숙한 그런 용어이지만 여전히 이 한국에서는 또 이스라엘과 이 유대인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처음에 어떤 선교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입장이나 여러 또 다른 스펙트럼으로 생각했을 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 그리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제가 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PPT 이제 계속해서 한번 PPT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예라라는 동사가 있는데 두려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저 예라 동사라는 그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두려워하다는 것이 경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샬롬하기를 원하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원래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는데 샬롬이라는 것은 원래 투페이하다, 그러니까 지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투페이해야 되는 거예요. 지불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평화도 그렇고 세계의 평화도 그렇고 가족 간의 안정과 평화도 그렇고 누군가는 그 평화에 그 안정에 그 사랑에 그 투페이를 한 지불한 대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용어가 샬롬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한 샬롬을 지금 또 저희들이 얻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사진으로 잠시 성지순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이 황금돔이라는 장소인데요. 저 장소 지금 보이시죠? 황금 돔이 있는데 그 장소가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바로 저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이 있었는데 저 성전이 이제 1차가 파괴되고 2차가 파괴되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632년에 아랍 사람들이 와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곳에 황금돔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는 황금돔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황금돔이 저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는 그 장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광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성경 읽으실 때 광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상상을 하고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시면 굉장히 메마른 땅이 바로 저 광야입니다.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장소를 히브리어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말씀이 있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메말랐지만 말씀이 있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저 광야에서 배우게 하셨던 곳이 바로 저 장소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광야에 이제 꽃이 핀 모습입니다. 저 아까 그 황무한 땅에 이제 겨울에 12월 달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비가 오면 저 광야가 저렇게 꽃이 피는 장소로 바꿉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황무지가 변하여 장미꽃을 피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4월 달까지가 이제 우기가 되는데 이제 우기가 끝나고 5월 달부터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5월 달부터 한 11월 달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메마르겠죠. 그러면 저 모든 꽃이 갈 때가 다 이제 드라이 플라워가 됩니다. 그래서 딱 말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저곳에 말씀이 영원히 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 세상과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불변하게 또 살아 있다. 이것을 이제 저 광야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가보면 저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를 체험하고 나면 이 성경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저 광야가 기억난다 그래요. 저 광야에서 기도했던 것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양입니다. 큰 화면이라서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양 어떻습니까? 대관령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양하고 좀 다르죠.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색깔도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관령 양은 어떻습니까? 하얗지 않습니까? 깨끗하죠. 원래 양의 이미지는 깨끗하고 그건 호주 양입니다. 대관령 양이 그렇고 원래 팔레스타인 성경에 있는 이 양의 이미지는 원래는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사는데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선입견 가지지 않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오늘부터 읽어보시면 양은 더러운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우둔한 이미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목자가 꼭 필요한 동물이 양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자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 광야에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관령 양은 하얗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이나 호주나 그런 쪽에서는 가죽 옷을 원하거든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광야에서는 유목민들은 이 옷은 그냥 바닥에 까는 용도입니다. 안 춥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저들은 고기를 원하고 평소에 우유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이 깨끗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할 때는 잠잠한 양 같다 이러잖아요. 실제로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 조용하게 죽습니다. 염소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양은 조용하게 죽습니다. 그때 어쩌면 좋은 이미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성지순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교회도 전쟁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 먼저 폐쇄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음에 꼭 오셔서 광야도 아까 거기 있었던 황금돔 또 예수님께서 그 황금돔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성전이 있었겠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성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예언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방의 신전이 저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2000년 지난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저 사진을 봐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사진 PPT 계속 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저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파란 부분들은 사해입니다. 조금 위에 조그만하게 있는 것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새파랗게 이렇게 연결된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한 155km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왼쪽 편에 파란 바다가 보이시죠? 저곳은 지중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끝까지 텔 단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셰바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나안 땅은 현재의 이스라엘 땅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서 밑에 보면 출애굽할 때 홍해가 나오죠. 이제 홍해까지는 한 47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엘셰바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용도의 정도 큰 크기를 그렇게 가지고 있죠. 저기 안에 몇 명이 사느냐 하면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통계를 보면 2025년도에 약 한 1,0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곳에 살고 있습니다. 약 한 73%의 유대인들이 저곳에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73% 정도 얘기하면 약 한 770만 명 정도 됩니다. 1,000만 명 중에 한 770만 명이 유대인으로 살고 있고 약 한 210만 명이 아랍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소수 민족들이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종교 비율로 하면 유대교가 한 7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교도들은 한 1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처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메시아닉 주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건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던 그 땅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메시아로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노래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1%밖에 없단 말입니다. 한 3만 명 정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은 인원들이 지금 또 그곳에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저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약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믿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또 저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기 위에도 적어놨지만 왜 이스라엘에 선교를 해야 되나라고 나와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 여전히 그렇게 의문을 품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를 다 믿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그런 건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선교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유대인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를 다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영원히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안티세미티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체로의 의미로는 셈족을 싫어하는 어떤 그런
안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유대인들은 무조건 싫고 유대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리고 또 저희들도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교육적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교육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선교적인 입장에 있어서 얘기하거나 그러면 다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때 선교 지역을 많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까 전에 3만 명 정도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대인들을 선교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선교해야 된다 아니면 유대인들을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많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일본은요 지금 1% 정도 되는데 일본 기독교 인구가 한 300만에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본 매년마다 엄청나게 많은 대학생들이 가서 단기 선교를 합니다. 저도 대학 때 단기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몽골도 보면 한 1% 되는데 그 사람들도 한 5만 명 지금 많아져서 10만 명 넘어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을 생각하면 당연히 선교지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전에 제가 이제 이집트에 피난을 하러 갔다 왔는데 이집트에 가보니까 이집트의 기독교 저희들 개신교는 아니지만 콥틱 인구가 얼마 정도 되냐고 이제 제가 선교사님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1억 명이 콥틱교래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죠. 1억 명 중에 전체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기독교 인구랍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과 이 유대인들을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선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당연히 이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부탁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민족은 유대 민족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모든 무리가 믿는 무리가 모여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모든 민족과 족속이 나옵니다. 거기에 몽골 민족도 들어갈 거고 이집트 민족도 들어갈 거고 한국 민족도 들어갈 것이고 일본 민족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 민족 안에 유대 민족도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때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선교할 때 많이 인용합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 민족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니면 이 사람들은 복음이 시작했으니까 그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곳에 선교를 하러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한국교회도 그렇고 또 많은 외국 교단들도 사실은 2000년도 초반까지 그 생각을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복음이 시작된 그곳에 여전히 복음이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오히려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보니까 내가 죄가 없다. 야, 너희들이 문제가 있구나. 왜 죄가 없는 이 예수를 죽이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처음에 죽일 수가 없겠다. 빌라도가 얘기할 때 다른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제사장과 많은 무리들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달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빌라도에게 항소를 하죠. 그렇다면 나는 손을 씻을게,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이 죄를 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이 유대인들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막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들을 오히려 오해하고 미워하고 예수를 죽인 민족이 계속해서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은 이미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먼저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눈이 가렸었다. 나도 너희들처럼 마음이 가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보니까 이 모든 선지자의 하신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베드로 설교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게 됐고 그 이방인들이 더 풍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스스로 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몰랐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고 유대인 우리 민족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울을,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우리는 어떻게 무슨 사도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사도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분명하게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온 땅과 열방이라 그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그의 사명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인 이 첫째 아들이 시기 나게 하고 복음의 비밀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을 알게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10장과 11장에 애틋하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인 거예요. 예.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모두도 잃어버렸던 이 유대인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 옛날에는 성경 공부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저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서영주를 사랑하사 이렇게 이제 읽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24일 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다시 한번 탄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읽을 때 내 이름을 넣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이스라엘, 여전히 3만 명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그곳에 두루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표현했던 그 땅, 그 민족, 그 곳곳에 그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그 땅이 여전히 이방인이 가서 예배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구약을 한 그들은 여전히 꼿꼿하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민족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주셨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흘러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빚진 자 된 바울의 마음처럼 저희들도 그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한번 컴백할 수 있는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 네, 넘겨주시고요. 계속 넘겨주시고요. 이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고, 네, 10월 7일 날 2023년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마스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돌아온 사람 노란색, 죽은 사람 주황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이들도 있고요,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한번 넘겨주시죠. 그곳에 가서 빨리 그 사람들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저희 가족들입니다. 같이 가서 위로하고 노래 부르고 또 기도했던 그 장면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건들은 이제 끝났죠.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거는 이제 영상인데요. 제가 한번 틀어주시면 미사일이 네, 옆에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네. 영상 그 중간에 보면 미사일이 날라오는, 오른쪽에는 보면 미사일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그런 사진인데요. 지금도 이제 가자 지구에서 옛날에 날라왔다면 지금도 뭐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텔아비브로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저런 모양들이고요. 옛날에는 조금만 이렇게 파손 지역들도 있고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는데 이란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날라오는 그 탄도 미사일들은 그 탄약이 한 1kg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떨어지면 집들이 다 파괴되고 굉장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넘겨주시죠. PPT 넘겨주시면, 제가 방공호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을 또 뒤에 다 있는데요. 이제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30초 아니면 1분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에게 지침이 있는데 이제 한 1분 안에 저는 방공호에 모두가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지하에 방공호가 있는데요. 각 방에 있는 집들도 있고 한 곳에 저렇게 모이게 되는 방공호도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미사일 탄피 잔해물까지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제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아이들도 울고 어른들도 울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식구도 이제 좀 답답해서 얼굴도 빨개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을 참 저희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과 또 장로님 몇 분이서 같이 이야기 또 말씀을 또 나눴는데요. 전쟁을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게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실제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 또 이 속히 또 휴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히려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복음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넘겨주시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방공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같이 펀드해서 방공호를 고쳐주고 있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고, 네, 그 같이 방공호 사역했던 또 러시아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 같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베들레헴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 같이 교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이 이스라엘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여전히 이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이나 그다음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단체가 있는데 음식을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곳에 가서 저희 지체들도 같이 그 음식 포장하는 그 사역들을 돕고 있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들 식구입니다. 넘겨주시고, 네. 다리가 잘린 또 다리가 다친 사람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인데요. 가난한 사람인데 이제 복음이 또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의외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후손이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같이 여러 사역들 또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같이 사역했던 그런 순간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코로나 때, 전쟁 때 저희들이 밖으로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데 짬을 내서 이제 나가서 자연 보호했던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쓰레기나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무슨 의미 있는 어떤 저희들이 영혼을 위한 사역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 이래서 내가 먼저 이러면서 이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그 사역을 같이 했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들도 그곳에서 사랑의 빚짐을 받고 있죠.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를 받고 또 후원을 받고 또 저희들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한국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매주마다 그리고 또 한 달마다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거리에서 또 우리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거리에서 저곳에 찬양하고 있으면 성지순례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은혜도 받으시고, 어떻게 유대인 우리 한국으로 치면 명동거리 같은 그런 종로거리 같은 그런 장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저희들 아직까지 법적으로 전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추방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아직까지 종교법이 더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국으로 찬양하고 또 유대인들 와서 같이 또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된 노래를 하고 있으면 저들이 굉장히 많이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너희들 사랑해, 그리고 또 유대인들 사랑한다, 그리고 또 구약을 전해줘서 고마워. 근데 우리는 신약을 믿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옛날엔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못했는데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급격하게 마음을 여시고 또 가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나 이 전쟁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진심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마음이 많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 찬양할 때 아마 정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복하는 지금 시간들인데요. 우리 지체들도 많이 있지만 옆으로는 종교인들도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성지순례 한 7일 정도 하시고 거리 찬양 와서 저녁에 와서 저 거리 찬양을 하고 나면 뭐가 제일 좋았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리 찬양이 제일 좋았다고 얘기하셔요. 그렇게 이제 그만큼 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것을 참 보기가 볼지 몰랐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참 저희들도 하다 보면 정말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저곳에서 또 저 모습들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한테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이 부르셔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남편을 보내고 부인이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저 남편 유대인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건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오래전에는 또 한 자매가 또 유대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유대인이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근데 이제 찬양하고 이러니까 한국 자매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청년이. 그러니까 늘 와가지고 이제 계속 와서 관심을 보이는데 그 자매는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전해드렸던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요. 근데 제 앞대의 일들인데 그 자매는 저도 알고 그러는데 예수 믿어야 난 결혼할 수 있다. 그 형제가 참 잘생기고 괜찮은 형제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수를 믿고 지금은 한국에 나와서 살고 계세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완전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고요. 코로나나 전쟁 때 늘 저희들이 함께 저렇게 모일 수 없을 때 방공호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줌으로 이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면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설교를 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지금은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만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또 어떤 곳에 모여서 하고요. 넘겨주시고요. 이집트로 피난 가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희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약을 맡은 민족 그 땅, 그렇지만 여전히 신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민족,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오늘 설교 이제 마무리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실로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실로의 저 성막이 있게 되었죠. 넘겨주십시오. 실로에 저 기독교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벚꽃이 아니고요, 아몬드 꽃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번역을 잘못해서 아몬드 꽃으로 안 하고 요즘은 이제 개역 개정에 아몬드 했죠. 살구꽃으로 옛날에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몬드 꽃이 똑같죠, 그죠? 넘겨주십시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 잠시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 실로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실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애굽 생활 430년 동안 하고 있다가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와서 길갈로 오게 되는데 길갈은 그냥 잠시 수치를 씻었던 곳이고 어디로 올라가게 됩니까? 이제 실로로 가게 되죠. 실로로 가서 369년 동안 그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2차 땅 분배를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 살게 된 곳은 369년 동안 실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는 그곳이었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을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녀들에게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실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실로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두 번째의 실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정복해야 되니까 서로 12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정복했거든요. 그래도 정복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하면서 이들이 점점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이 12지파지만 한 마음으로 한 민족으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점점 희미해졌더라. 예루살렘에서 실로까지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점점 오기 싫은 거예요. 점점 예배당에 모이기 싫은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는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 감사가 너무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 일상이 너무 평범하게 되고 당연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래서 이상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실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실로의 모습이 없는지 이 실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에 따라 살 때 하나님 기쁨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의 기도의 응답이 나의 자녀 너다, 사랑하는 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니, 그것처럼 그런 어떤 의약들이 이루어가서 너무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점점 이상해지고 이상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간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들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동일하게 아무도 알지 못했던 조선의 민족, 그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았던 이 조선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주셔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풍성한 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점점 잃어버리고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면, 이 실로의 모습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장소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서고 있지 않는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또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기도가 점점 약해져 가고 그 은혜가 점점 약해져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도 잊어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감사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실로처럼 저희들은 혹시 그렇게 서지 않는지. 실로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장소가 법궤를 빼앗겨버리는 장소가 되잖아요. 홈리와 비나하스가 범죄해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의 아들도 또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가 빼앗겨버리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예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희미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과 또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개인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로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장소입니다. 누가 탄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탄생하게 하세요. 이곳에서 한나의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예비하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시대의 어떤 모습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더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로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그의 자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스바의 부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지금 또 가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모두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한국적인 이야기들 많이 절망적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가고 주식값도 떨어지고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고백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기도를 만드시고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천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속해 있는 우리 예천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거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시대와 상황과 여건과 또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그 전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또 믿음의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또 그 부르신 그 사명들을 묵묵히 해내는 우리 예천교회 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15장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단자처럼 길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성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오니 믿는 자여 어이할구 눈을 들어 하늘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많은 백성을 살으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요나주니라 전인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구 눈을 들어 하늘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위대하신 우리의 보수 주의 신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구 구근선 목사님 강구하시고 성주 성전님 축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살아서 생동하고 있음을 전해주신 우리 서영주 선교사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간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으로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세례 광고가 있는데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몽골 선교지 초청교우 방문이 4월 23일 목요일부터 5월 1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은 3시 30분에 호명교회 항존직 임직식에 설교차 조금 전에 출발하셨습니다. 다른 광고는 그리고 지난 주일 세계가족 김민자 성도님, 김희순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박지혜 성도님, 김기순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이청도 행진으로 1532에서 1533까지 우리 김정길 원로 장로님 개인적으로 이독하셨고요. 1534도 방금자 은퇴 권사님 개인적으로 시도에 12독하셨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혼란한 시대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신 마음들 붙잡고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가정과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